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지 않으면 어디 가서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힘을 얻고 또 언제나 위로받고 또 언제나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7절에 그 야곱이 처해진 상황,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한 그 상황, 오늘의 지금의 상황이 아닙니까? 코로나가 작년 1월에 이 국내에서 이제 발병을 해가지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또 재확산으로 인해서 거리두기 4단계에 접어들었고 또 이것이 2주간 지났는데도 잡히지 않아서 또 2주를 연장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확진이 매일마다 1,500명, 2,000명 가까이 이렇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5월쯤인가요? 여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추석은 온 가족과 함께 보내기를 위해서 방역 당국과 또 의료진과 온 국민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는 시점에서 또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줘가지고 이렇게 확산이 됨으로 말미암아 송구스럽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짧고 굵게 이렇게 끝내자. 그래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거리두기를 적용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온 국민이 힘을 다하고 또 정부에서도 방역당국에서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아요. 꺾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소리가 우후죽순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게다가 최악의 또 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그 40도까지 육박을 하는, 한마디로 심히 답답한 상황, 심히 두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부모가 있는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생활한 지 2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얼마나 이 고향이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동안 삼촌 나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극적인 화해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잘 마무리하고 드디어 20년의 그 객지 생활을, 나그네 생활을 다 청산하고 고향을 향해서 떠나가는 이 창세기 32장의 이 야곱의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새털처럼 가벼웠을 거예요. 휘바람을 불면서 그렇게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그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에 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에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게 상황이 아닙니까? 저는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고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한 고비를 겨우 넘기고 나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또 그 고비를 어렵게 힘들게 넘기고 나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이제는 좀 더 이제 안심할 것 같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근심거리 하나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나면 그보다 더 큰 근심거리가
찾아오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확산세가 조금 잡혔다 싶어가지고 안심을 하면 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더 크게 확산을 해버리고, 좀 잡혔다고 그러면 더 크게 확산이 돼버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었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자기의 형의 그 축복권, 장자권을 어떻게든 빼앗아 보겠다고 아주 비열하게 또 방법을 써가지고 형에서 격분을 일으키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래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야곱이 잠깐 피해 있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도망을 나왔는데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더는 객지에서 생활할 수 없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갖는데 형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집 떠나올 때만 해도 그 어머니 리브가가 네가 잠시 피해 있으면 그 에서의 마음이 풀리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 리브가로부터도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형에게 가가지고 내가 집으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하라고 심부름꾼을 먼저 보냅니다. 상황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부름꾼이 다녀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당신을 향해서 주인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아닙니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형이 자기를 맞으려고 온다면 이렇게 400명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는 것은 나에게 복수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요,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하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면 초가 진퇴양난이에요. 다시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형 해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사면 초가에 걸려있는 상황.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자,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이 인간적인 사람입니까? 인간적인 조치를 다 취합니다. 얼마나 자기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러게 하고서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9절부터 12절까지에 걸쳐서 야곱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 길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위기를 만나니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의 시기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앞에는 항상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한 이 상황에서 죽을 때까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를 끌어안고 사시든지, 아니면 이 야곱처럼 창세기 28장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창세기 29장에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29장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니까 또 30장에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31장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을 해결하니까 32장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게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늘 근심과 걱정과 그 속에 사시든지 그것이 싫으시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염려를 선택할 것입니까? 기도를 선택할 것입니까?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쉼이 두렵고 답답한 야곱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여러분 쉼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기도의 문을 엽니까? 어떤 기도의 문을 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기도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9절 후반절에 보세요.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여러분 야곱이 지금 뭐를 붙들고 기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문을 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에?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뭔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뭔가 사달라고 조를 때, 장난감이나 과자를 사달라고 조를 때 부모님들이 꼼짝 못하는 말 한마디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빠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아빠 지난번에 나한테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빠가 약속을 왜 안 지켜? 목사가 왜 약속을 안 지켜? 그럼 충격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을 할 때, 그때 처음 사역을 할 때예요.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전도사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뭔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옮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인데. 왜 그러니? 왜 다른 교회에 가고 싶으니? 했더니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빠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반 친구가 사탕을 주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가자고 해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뭐 곤란한 상황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빠는 목사인데 약속을 안 지켰고 자기는 친구에게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황이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담당 교육자인데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옮긴다면 제가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내가 그럼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네가 그러면 다음 주 한 주만 갔다 와라. 다행히도 한 주만 갔다 오고 교회를 안 옮겼어요. 교회를 옮겼으면 제가 참 곤란한 상황에 빠질 뻔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훌륭한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주옥과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가장 좋은 기도예요. 가장 훌륭한 기도예요. 여러분,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한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심히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 야곱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나?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참으로 피어나고 참으로 간사하고 참으로 초라한 인간이었는데, 아무 자격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두 때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너무 급해요. 그래가지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요, 하나님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없고 어렵고 이것도 해결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줘야 되고, 그렇게 막 쏟아놓다가 안 들어주시면 그만, 저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인데 먼저 도와달라고, 먼저 해결해달라고, 먼저 은혜 달라고 기도의 기도를 하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먼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야곱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진짜 자기가 드리고 싶은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드리고 싶은 기도는요,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먼저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드린 다음에 진짜 자기가 드리고 싶은 기도를 드린 다음에, 자, 11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면 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이 기도의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 기도의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신 은혜,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순서. 하나님,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련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예? 미련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두 때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기 전에 감사 기도보다 다른 기도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앞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기도도 중요하고 아름답지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저는요, 어제 또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절과 2절을 수십 번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짧은 1절과 2절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뭐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위기를 만난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 이미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창세기 32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형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그 이기의 말씀이 32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게다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 마음, 그래서 본격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9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그 위기가 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본문 1절과 2절에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은 게 아닙니까?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운 원칙이에요.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원칙인데, 하나님이 이 원칙만 고수하시는 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미련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미련해가지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때로는 미련해가지고 엉뚱한 기도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미리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앞서 행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예? 2절에 보시니까 2절에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여러분, 이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로 뭐냐면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냐면, 따라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마하나임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뜻을 보면요, 하나님의 큰 무리, 그 다음에 두 부대, 두 진영, 이런 뜻이 있는데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1절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2절에서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을까? 어떤 학자들은요,
두 개의 큰 무리 부대가 야곱의 일행을 앞뒤에서 이끌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 두 개의 부대가 좌우에서 야곱의 그 행렬을 인도해 갔다. 여러분, 어느 게 많은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야곱의 일행을 앞뒤에서 좌우에서 사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야곱은 느끼지 못했지만은 20년 동안이나, 무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 마하나임, 앞뒤에서 좌우에서 완벽한 보호하심으로 이 야곱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삼촌 그 라반이 야곱을 20년 동안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예? 그 품삯을 몇 번이나 오겠다고요? 10번이나 오겠어요. 약속해놓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야곱을 속이고 짝짓을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라반인데, 여러분 보세요.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한 번도 야곱을 괴롭히는 라반의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건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라반에게 너 야곱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라반이 결정적으로 야곱을 괴롭힐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기 31장 24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야,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라반이 야곱을 2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한 번도 제동을 걸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계속 침묵으로만 일관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야곱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사한 야곱, 속이는 야곱, 얼마나 이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찬 야곱이었습니까? 예?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려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그런 20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왜 심히 답답한 이 상황을 이렇게 길게 끌고 가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침묵하시는가. 이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이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118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 앞에 보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사람들이 나를 벌떼처럼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런 상황이 앞에 쭉 나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리로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어떠한 힘듦이 있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상황이 같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야곱 건들지 마라. 야곱이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야곱 건들지 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의 상황이 더 안 좋아져도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다듬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완벽한 보호하심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마하나임,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가? 따라합니다. 현실 도피하지 못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두 진영, 두 때 앞뒤 좌우에서 그 야곱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미, 마하나임에 있지만 또 다른 이 마하나임의 의미는 현실 도피하지 못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 야곱의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야곱의 상황이 32장의 상황, 이게 20년 전에도 똑같은 이 상황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사기를 치니까 이 형이 격분을 해가지고 내가 이 야곱이라는 놈, 동생이라는 놈을 가만히 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형 때문에 두려워 떨던 게 20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20년 전과 지금의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면 20년이 지난 다음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틀려요.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틀려요. 그게 뭐예요? 20년 전에는요, 이 야곱이 도망갈 곳이 있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현실을 도피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인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20년 전에는 도망을 갔고 지금은 그보다 더 두렵고 답답한 상황인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대답은 간단한 거예요. 바로 마하나임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뒤 좌우 꼼짝 못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고 야곱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2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20년 전에는 도망갈 구멍이 있었어요. 현실을 도피할 구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앞뒤 좌우에서 야곱을 붙들어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현실을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야곱의 일행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요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한 상황이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는요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해결하실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건드리지 마라. 건들지 마라. 야곱 건들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심히 답답한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하나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하나임의 은혜. 여러분 그 야곱의 진영 앞뒤 좌우에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의 은혜,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피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돌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마하나임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를 보내면서
이 야곱이 마음이 야곱처럼 심히 답답했는데 너무나 답답했어요. 너무나 답답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막 정리하는 가운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제가 바로 야곱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미련하고 영성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 이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 저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개척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심히 답답한 이 코로나 또 시기를 만나가지고, 아니 개척한 지 1년 만에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제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없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더 이상 답답해할 필요가 없구나. 저는요,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 조국의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용기와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슬럼프가 있어요. 때로는요, 막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지난 교회에서도 너무 힘드니까요, 막 답답해가지고, 근데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나요? 한번 그 교회가 이제 멀어가지고 그 한 여학생이 저녁 때만 되면, 평일 저녁 때만 되면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 소예배실에 와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의 매일 교회에 와요. 꼭 시간 한 6시 7시쯤 되면요, 꼭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1시간쯤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는데, 그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얼마나 가족을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그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학생인데, 근데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저하고 가끔 마주칠 때 보면요, 얼굴이 너무 밝아요. 제가 그런 일들이 가정에 있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그렇게 밝아요. 근데 어느 날은 그 로비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 들어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깜빡 잘못을 해가지고 그 소유회실을 걸어 잠궈 놓은 거예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러 왔지? 네,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러 왔어요. 난 널 보면 너무 감동이 된다. 난 널 보면 너무 좋다.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 학생이 왜요? 그래서 너 너무 힘들지 않니? 너 마음 너무 어렵지 않니? 가정이 너무 힘들지 않니? 근데 너 늘 얼굴이 밝잖아.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를 보면 너무 좋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굉장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힘들어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힘들어해야 하나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머리를 한 대 꽉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답답해하고 내가 왜 힘들어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이 야곱과 같은 야곱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힘을 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망하도록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장 좋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